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누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문인 주의 기도이며, 뒷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로 주의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의 기도는 마테오복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누가복음의 주의 기도는 좀 단순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의 기도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정말 주의 기도는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기도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더 내용이 풍부한 마테오복음의 주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인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하느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과 기독교 사상의 근본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행복은 인간 자체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상이 주의 기도의 전반부를 이루는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대목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처럼 바로 지금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 시간의 차이 없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으로 유명한 칼 융이 동시성의 원리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동시성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율의 원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과율의 원리는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과율은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도 인과율을 믿는 편입니다.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결과로 되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돌고 돌아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미친다는 것이 도덕적인 인과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율 말고도 동시성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예전에 구소련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새끼 토끼를 어미 토끼와 1000km 이상 떨어진 잠수 안에 태운 후 새끼 토끼를 죽일 때 어미 토끼에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새끼 토끼가 죽을 때 반응하는 어미 토끼의 뇌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는데, 새끼 토끼가 죽는 순간 1000km 떨어진 심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미 토끼의 뇌파가 크게 요동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새끼에게 변고가 닥쳤음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음은 동시성의 원리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이 동시성의 원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느닷없이 누군가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없을 사람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 꿈에 나타나 잠자리가 뒤숭숭해지면 많은 경우
그 사람에게 변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시성의 원리를 인과일처럼 법칙으로 구성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이 존재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동시성의 원리에 의하여 살펴본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갑니다. 그때 한 사제가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달아납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상처를 치료해주고 간호해주며 심지어는 자기가 돌아온 길에 모자라는 비용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마구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을 것이며 그 마음과 동시에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마음에 레위 사람의 영혼에 다친 사람을 도와주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아니, 다친 사람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뜻은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제도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명하는 대로 혹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다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때가 낀 구리 거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동시적인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열정적인 내면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진정한 자기를 작동시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동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모두가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제나 레위 사람의 경우에서 보듯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사람들 역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지금도 막아섬의 자유로 인해 혹은 이기심으로 인해 하느님 나라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곡물을 버릴지언정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애먼 곡물을 내다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주의 기도 후반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욕심 없이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며 악을 피한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 나라는 바로 지금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의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이라는 기원으로 마치게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동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라는 삶의 현장에서 100% 동시적으로 실천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골로사이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당신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동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로의 변신, 이것이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궁극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후반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일독서인 호세아서에서 보듯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손수 구원을 받는 유다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주었습니다. 아멘.